다시 준비하여 초청한 천국잔치에 항상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스크린한테 하지 말고 앞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 시작. 주께서 친히 준비하여 초청한 천국잔치에 항상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우리의 입은 떠들고 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축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입술의 열매대로 복을 얻고 누리고 사는 건데, 내가 누구를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축복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누게 된대요? 돌아온 데잖아요, 그죠? 그게 진리니까 그냥 복은 빌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빌면 일단은 누구한테 좋고? 상대방한테 좋고. 상대방이 복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누구한테 좋고? 나한테 좋고. 상대방이 복 받으면 누구도 좋고, 너희 좋고, 내부 좋고, 다 좋은. 그러니까 막 복을 빌어야죠. 자, 두 번째 복입니다. 땅과 소와 가정보다 천국 잔치를 우선하여 하늘의 복 누립시다. 시작. 땅과 소와 가정보다 천국 잔치를 우선하여 하늘의 복을 누립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잔치에 참여했으니 마음껏 즐깁시다. 시작. 오늘 잔치에 참여했으니 마음껏 즐깁시다. 오늘은 뭐가 나올래나, 그죠? 네, 즐깁시다. 자,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자, 복 받기 싫으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복을 받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놈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튼 집집마다 복을 붙여놓고 삽니다. 요새는 좀 줄었는데, 옛날에 보면은 숟가락에도 뭐가 쓰였어요? 복. 젓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요새 베개는 좀 이렇게 높은데 옛날에 꼭 동그란 베개식이죠. 거기도 복, 양쪽으로 더블 복. 그 다음에 장롱에도 복. 심지어 화장실 요강에도 뭐예요? 복. 요강에 복 쓴 건 안 써보셨습니까? 우리 집은 요강에 복도 써봤어요. 일본도 요강이 있었나? 요강이 뭐야, 일본 말로? 그런가? 근데 석환 씨랑 얘기하면 다 우스갯소리 같아, 그지? 해안이 하루 토일에. 저는 요강 하면은 잊어버리지 못할 추억이 있는데, 저도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방에 요강이 있었던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왜 확실히 있냐면은, 이게 밤에 제 동생이 자다가 이게 꼭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습관적으로 밤에 한 번씩 볼일을 보세요. 그죠? 그래갖고 볼일을 보니면 한 중간쯤 차지 않습니까? 그죠? 잘 몰라. 중간쯤 차는 거야. 근데 그냥 둘째인지 막내인지 모르겠는데 인나고 가다가 요강을 차본 거예요. 그리고 지는 찼는데 뭐 그게 차서 넘어졌다는 것을 춤을 뚝 뗀 건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아침에 인났는데 머리가 닉닉하니 영집 온통 머리가 뭐래요? 오줌으로 아주 범벅이. 그래서 저는 오줌으로 이래봬도 머리를 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나? 이 오줌으로 머리 감으면 안 되겠다, 그죠? 하여튼 오줌, 요강. 에도 한국 사람들은 복자를 써놓고 복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복은 첫째, 무병장수가 복이래요. 무병장수가 뭡니까? 병 없이 오래오래 사는 거. 그쵸? 벌써 저도 수술을 1번, 2번, 3번, 4번 했으니까 또 다음에 5.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물론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호의호식이라. 호의호식이 뭡니까? 그렇죠. 아니야. 헌물 말 그대로 하면 좋은 거 뭐하고 입고, 내 마음에 드는 거 뭐하고 먹고, 그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거 언제든지 사서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살잖아요, 그죠? 요새는 안 그러는가, 그죠? 요새는 별로 안 그렇지만은
제 생애의 3분의 2, 4분의 3을 보면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요새는 다이어트에 참지만은 하여튼 뭐 부족해서 참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는 게 부귀영화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영화를 누리고 권력도 갖고, 즉 무병장수에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면은 큰 복을 받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한테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겠냐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는 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아니, 더구나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말로 딱 시작하는데 시편 1편이 말하는 도대체 복이 뭐냐?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뭐인지, 그 복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지,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그들에게 창조되던 날에 뭘 주셨다? 네, 먼 날에 복을 주셨다? 그들이 만들어진 날부터 그들한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까? 물론입니다. 짜신 분이 아니면, 예?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다시 시편 1편의 복은 뭔 복이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게, 복은 피조물에 대한, 즉 지음받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뭐이다? 애프터 서비스다. 애프터 서비스가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이겁니다. 제가 일본 생활 17년 됐는데 한 5년 전인가 일본 생활 처음으로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 전엔 다 빌린 게 아니라 뭐지? 주워서 쓰고 받아서 쓰고 하여튼 했는데, 5년 전에 처음으로 냉장고를 샀는데 요도바시 갔더니 별로 비싸지 않은 냉장고가 큼지막하길래 산요라는 냉장고를 샀습니다. 근데 산요 냉장고를 딱 사가지고 우리 옥상에 딱 뒀는데 2개월인가? 사모님 2개월 됐던가요? 1개월? 10일? 10개월? 10개월이래 10개월. 10개월 만에, 나는 3개월인 줄 알았어. 하여튼 10개월 만에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거라. 냉장고는 뭐가 나와야 돼요? 찬바람이 나와야 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딱 받아가지고 산요한테 전화를 딱 드렸더니 산요 사람이 당장에 사람을 본다 해가지고, 하여튼 다음 날인가 AS 해주는 분이, 애프터 서비스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딱 만지길래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뭐이가? 산유에서 만든 이 뭐이가? 이 냉장고가 어떻게 몇 개월 쓰고 찬바람이 안 나온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무슨 부품 한두 개를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가져가시고 뭘로? 새 걸로 갖고 오셔야 되는 게 말이 맞지 않냐 하고 딱 했더니, 이 기사가 한참을 듣더니 제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니까? 대산요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본사랑 전화 가더니 해결됐다고, 요도바시 카메라에서 샀다 했더니 요도바시 카메라 측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거 갖다 준다 해가지고 며칠 있다 새고 왔습니다. 그거는 가져가고, 사모님한테 욕먹었잖아요. 어차피 그건 가져가면 버릴 건데, 다 깨물 건데, 우리 다 얻어다 쓴 냉장고 이거 뭐지 넣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걸 좀 두지 왜 다 줘버렸네. 그런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죠? 하여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볼 때 비싸고 좋은 걸수록 뭘 확실히 해요? 지금 원장인지 잊어버렸죠. 네.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하게 합니다. 네. 시원찮으면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확실. 이게 싼 거 사면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막 고자 나면 뭐 하지? 막 버려불지 뭐. 버려불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나 벌써 그것이 10,000엔, 50,000엔, 100,000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따지고 또 따지잖아. 이거 확실히 문제가 생기면 바꿔주느냐, 몇 년 보증을 해주느냐, 유상보증이냐 무상보증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고가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돼야 돼요? 뭐 애프터 서비스가 잘 돼야 돼요. 고장나면 뭐하고? 고쳐주고, 실망하면 뭐하고? 용기 주고, 자꾸 빈떡망 어떻게 되고 다시 맞춰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인간들에게 뭘 해주시는 것이다.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잘 살다 와라 해가지고 시시때때로 뭘 해줘요? 소리도 해주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게 복이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목사님 생각이 일리가 있다 해서 저도 찬동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AS다. 오늘 복스러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AS 받으셔서 완전히 회복되시고 치유되셔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날 AS만 받는 걸 좋아합니다. 좀 쓰다가 뭐하고 부품 바꾸고, 좀 쓰다가 전화 돼갖고 소리 질러갖고 당장에 하라고 바꾸고 또 바꾸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동차를 좋은 거 샀다. AS 받으려고 산 겁니까? 타고 다니려고 산 겁니까? 도제님이다, 그죠? 자동차를 샀다는 건 타고 다니려고 사는 거지, 시시때때로 AS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AS 받으면 그동안 자동차는 어디가 있어요? 정비소가 있겠지, 그죠? 물론입니다. 차를 산 진짜 목적은 타고 다니려고 산 건데, AS만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어디다만 둬요? 이게 타려고 산 게 아니라 바꾸고 하는 것만 산다는 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 받아야 돼요. AS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 받는 게 돼서는 뭐합니까? 곤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어야 돼요. 거듭만 합니다. 인간의 삶은 복 받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임의의 복을 바탕으로, 주신 복을 바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게 진짜로 인생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큰 유익과 기쁨 되게 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이렇게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4번째는 이렇게 해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본문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나비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정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도록.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뭐냐? 히브리어로 라쏴. 시작. 라쏴라는 말인데, 이 라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삶의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상황 따라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요? 히브리 말로 라쏴, 악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일은 무조건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룰이 있잖아요. 뭐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떤 자냐? 그 기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상황 따라 바꿔요. 오늘은 아무리 성경의 기준이 주의 날을 지키는 거지만 오늘은 내가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날이니 기준은 뭐예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맨날 바꿔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것을 성경을 라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막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거 말이에요. 남이사 뭐 하든 말든 이거예요. 남이야 뭐 하든 말든 이겁니다. 그렇죠. 남이야 전봇대로 이쑤시개를 했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 모양 그 꼴이었으니까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힘센 게 무조건 이기고 약삭 빠른 게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가 암흑 같은 이유는 사람들이 다 지 맘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기준과 룰이 없어요.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한다는 말.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6권으로 딱 정해졌는데 실은 이 66권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에 많은 문헌들이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들에게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66권을 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66권을 성경 혹은 정경 여기에 들지 못한 것들을 외경 혹은 위경 그래요. 이럴 때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경을 캐논이라고. 캐논 그죠? 캐논이고 그죠? 카메라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이럴 때는 기준, 삶의 표준 이런 뜻입니다. 물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표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요. 고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악인은 뭐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필요 없어요. 내 생각과 경험과 상황 따라서 막 바뀝니다. 이른바 상황윤리라. 복받을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산다. 이런 자가 복받는다 했으니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을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디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건 뭐냐면 화살이 확 날아가는데 저기 관역이 있어요. 관역. 그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옆에를 맞추는 거. 이거를 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럼 죄인은 뭐냐? 그 하마르티아에서 나온 하타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죄인이냐? 목표가 hen이에요. 당신은 인생을 뭘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표준인 성경을 바탕으로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무병장수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은 뭐만 해요? 인생의 목표가 무병장수니까 운동하는 거라. 소식하고. 그러니까 남이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놔도 딱 먹고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럼 초대한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잖아요. 때로는 뭐 할 때도 있어야지. 기분 좋게 과식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처럼 맨날 과식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이제 또 오늘 내가 운동을 약속한 날이네. 꼬르프. 그래갖고 뭐요? 예배를 포기하고 꼬르프. 즉 모든 삶의 목표가 뭐하고 돼 있어요? 무병장수로만 돼 있는 거라. 이런 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목표가 잘못된 삶이란 목표가 hen이에요. 그런 자를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한다.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고로 나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남을 확 죽여불고 이래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이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요? 의인인 거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내 생각과 호의호식을 위해서 부경을 위해서 목표를 딱 세우고 그 길 간다. 이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 얼마 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갖고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럼 어떤 자가 왼수 같은 자냐? 예수님과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먹는 것만 밝혀요.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니들의 입과 배를 즐겁게 하는 것이구나, 그 말이야. 그들은 누구와 왼수다? 하나님과 왼수다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 썩어지고 없어지고 의미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과 뭐인 자들이다? 왼수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왼수돼 갖고 뭐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 볼 일이 없죠.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목표를 찾아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을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편 1절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어떤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침이라는 말이에요. 레침. 이 레침이라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 조롱해. 웃기고 있네. 조롱하는 거. 이것을 오만한 자라라고 해.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웃기고 있네.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나 전도해야 돼. 야, 너 웃긴다, 야. 이걸 뭐라 그래? 조롱. 오만한 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어저께 그 병원 가는 날이 돼갖고 병원을 갔습니다. 어저께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또 수술을 못 해주겠다고 빠꾸를 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상태 갖고는 그 막 성경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고 지금도 안경 써도 안 보이고 써도 안 보이고 이거 원고도 뱉다 안 뱉다 하고 제가 막 이것저것 할 때 약간 절면은 지금 안 보여서 저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절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예배 시작하자마자 할 때도 좀 절었고 하여튼 찬송가 가사도 같이 틀리게 불고 하면은 아, 목사님이 안 뵈서 지금 저시는구나. 뱉다 안 뱉다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갔더니 의사가 하여튼 오지 기다렸습니다. 어저께 8시에 집에서 나갔는데 그 의사한테 진찰 받은 게 10시 반이었습니다. 첫 번째 받은 게 10시 반. 총 몇 번 받았나요? 첫 번째 10시. 얼마나 기다려. 하여튼 집에 오니까 2시 넘었습니다. 8시 나가고 하여튼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 그래도 감사한 게 일단은 수술을 해보는 쪽으로 하자고. 그래서 5월 중순쯤에 수술을 할 준방이 되면은 저한테 준방이 돌아오면 한 이틀 전에 연락 준대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그렇죠. 날짜 정하는 것도 아니고 5월 중순쯤에 드디어 제 준방이 오면은 이틀 전에 연락할 거니까 싹 준비하고 입원하라고. 이틀 전 아니면 안 되나 했더니 이게 이틀 전밖에 안 된대요. 그럼 할 수 없지.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6시간이나 기다리면서 하여튼 막 검사 또 하고 뭐하고 또 가장 높은 사람한테 와서 해도 되겠냐. 눈을 막 까지로 보고 막. 근데 그거는 뭐 진찰이야. 실은 6시간 중에서 이 10몇 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호돈도 기다렸어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책을 하나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 책을 그 필립이 안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이에요. 내 눈 얼마나 멋있는 책인지. 그 책을 읽느라고 스트레스가 받으려고 하다가도 시간을 딱 보면 확 받아오는 순간 다시 책을 보면은 푹 하면서 그래갖고 이게 의사도 딱 들어가니까 그 최고 높은 의사도 저 수술한 의사도 너무 오래 기다려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하고 딱 일단은 하고 시작할 텐데 저는 괜찮았다고. 사모님도 몇 번 물 이렇게 안 끝나고 하면 그때 밑에 있을 텐데 너 괜찮아. 부르겠지 뭐.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까르멘 코르테라고 하는 단편 소설 작가가 눈먼 아들을 낳은 여성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어요. 자식을 낳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 세가이 오땐인가 조땐 뉴스라고 하는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인가 일본 TV 9시에 하는 게 있는데 세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뉴스를 보여주는 건데 지난주 테마는 엄마는 스튜디오스고 아빠도 꽤 훌륭한 그래서 뉴욕에 사는 일본인 부부인데 애를 딱 낳는데 이쁜 딸내미인데 뭐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눈이 아예 눈알도 없어요. 자리만 있어 자리만 이렇게. 야,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없고 자리만 있으면은 골이 다 차버린대 뼈다귀가. 근데 여자가 차갑고 완전 찌그러진 이티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라도 덜 이상하게 보이라고 가짜 눈을 집어넣어 준답니다. 베이지도 않는 가짜 눈. 근데 이 가짜 눈을 집어넣어야만이 눈이 있다고 생각해서 뇌가 거기에 남겨둬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되는데 안 놔두면 쭉 찌그러서 이렇게 돼. 이렇게. 20년 동안 바꿔놓아야 된대요. 왜냐면 아주 어릴 때는 쬐끄만 눈을 해서 있다고 알려주고 애가 크면서 더 큰 눈을 집어넣어갖고 눈이 있다고. 야, 그 어머니 아빠도 대단하시고 12살 됐던데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 많이 밝아지고 혼자 이제 걷기도 하고 하던. 이 소설의 주인공도 아들을 낳는데 눈이 없는 거예요. 두 눈이. 10만 명 중에 하나가 그렇대요. 그녀는 가족들과 이웃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한테 뭐가 보인다는 등, 빛이 있다는 등, 빨갛다는 등, 노랗다는 등 그런 말을 일체 쓰지 말아십시오. 이 아들이 온 세상은 다 뭐 한지 아는 거예요? 깜깜한지 아는 거예요. 다 깜깜하게 사는구나. 그리고 서로 말하고 손자만 잡고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이 뭐 하는 것을 눈을 못 본다는 것을 모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 소녀는 자신이 눈 먼 것도 모르고 무럭무럭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한 이상한 여자애가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놀라고 들어왔겠죠. 그죠? 담을 넘어 들어와가지고 이 눈먼 애를 만납니다. 보는 순간 다 얘기해 본 거예요. 빨갛다, 노랗다, 들판이 있다, 뭐가 어떻다, 넌 못 보냐? 난 보이는데 뭐 다 얘기하니까 누가 충격 먹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충격을 막 제대로 먹었죠. 여인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비로소 자신이 보지 못했던 뭐도 있다는 것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보지 못했던 진리가 이 땅에는 뭐 한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야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보는 거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있는 거 안다고 사는 게 더 좋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비록 못 본다 하더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담 밖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온 이 여자애 같은 취급을 받아요. 이 땅의 사람들한테 우리는 내세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지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후손이다. 이 우주 만물은 자동적으로 그냥 폭발해서 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지으신 것이고 지금도 다스린다. 우리는 뭐예요? 조롱합니다. 웃기는지. 니나 그렇게.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레침, 오만한 자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온전한 진리를 따르고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어요. 너 웃긴 거 아니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오만한 자, 레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결코 이렇듯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의 겨가 확 날아가 버린 처럼 그런 인생은 확 날아가 버린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길은 망함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처 못 깨달았으면 깨닫기를 구해야지, 깨닫고 아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더라?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레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기차가 가장 안전할 때는 어디 위를 달릴 때입니까? 레일 위를 달릴 때입니다. 레일 위를 가지 않고 마음대로 가면은 여기저기 발 빠지고 터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한테 결코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레일이 있으므로 기차는 더 빨리, 더 자유롭게, 더 안전하게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알지만은 비포장도로 달릴 때하고 포장도로 달릴 때 뭐가 완전 틀리잖아요, 그죠? 비포장 달리면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포장 딱 당기면 어떻게 하면 쫙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레일인 줄로 믿습니다. 포장도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꾸만 바깥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서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워하며 따라갈 때 특별히 중요한 것, 시편 1편이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이요. 카톨릭에서도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인정하는 위대한 신학자 하면은 어거스틴이에요. 하여튼 양쪽에서 다 대단하다고 인정하면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어거스틴. 엄마 이름이 뭐이죠? 하모니카, 그죠? 모니카. 엄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그죠? 예. 막 개차반 인생을 살다가 돌이킨 사람. 이게 누구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자, 말씀을 우리가 시작.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단어든지 한 절이든지를 내가 마음에 딱 놔두고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와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는 거다는 말이에요. 네, 오늘 처음 오신 저기 일본 분께서 1부 예배 때 늦게만 오시자 그래서 2부 예배 때 꼭 오시라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대요.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한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말씀을. 물론입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지. 묵상하는.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대화하시냐 그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매우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묵상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와서 그래 하고 확신을 띄우는 응답이에요. 이쪽인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라. 그럴 때 그 말씀에 확신이 와. 이게 가장 멋있는 응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순절 5번째 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전철에서든 어디에서든 기도하시되 특별히 남은 2주간의 사순절 때는 묵상하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묵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 일주일 내내 묵상해봐요. 시간 날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묵상해보라는 말이에요. 새겨보시고 또 묵상해보시고 놀라운 비밀이 깨우쳐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확실히 화가 나건데 여러분들과 저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뭐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만 묵상.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다. 그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묵상해 보라는 말. 주의 음성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뭐가 악인이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상황 따라 변해서 사는 거. 이게 악인입니다. 둘째, 죄인의 길에 안 서요. 누가 죄인이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어요. 썩어질 것을 향해서 나가요. 그 죄인이요. 그들과 같이 안 걷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죄인이요? 오만한 자입니다. 뭐가 오만한 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조롱하는 게 오만한 자요. 그 자리 가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뭐요? 말씀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런 자가 받는 복이 뭐이냐? 본문 3절 형통입니다. 형통이에요. 형통이 뭐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형통,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이에요. 사칼. 이 사칼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중하다, 깨닫게 하다,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통, 여기 써진 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뭐하게 살피셔서 신중하게 살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뭐 하신다? 이끄신다. 이게 형통이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형통,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뭘 줘요? 지혜를 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도록 슉 밀어주시고 끌어주신다. 이게 형통이래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형통의 복이고 바로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자기가 2개 있었으면 좋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비서 하나, 그죠? 우리 목창 권사님한테 비서, 최비서 하나 딱 해갖고, 자, 스케줄 딱 정리해 주시고, 또 짬 딱 스케줄에서 꼭 위 안 아파지도록 밥 먹는 시간 꼭 빼갖고 탁탁탁 했고 다 관리해가지고, 자, 우리 최지진아 인원님 지금 점심시간이십니다. 오늘 6번째 오십시오. 다 얼마나 좋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비서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상황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신중히 살펴서 요게 좋겠다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떠시겠어요? 첫째 안, 둘째 안, 셋째 안, 넷째 안, 다섯째 안, 이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갈 수 있도록 다 주면 찾아만 놓고 뭐 놓고 얼마나 좋겠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형통, 사칼이라는 말을 바로 그 의미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비서가 되주신대요. 우리의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친히 하나하나 살피시고 다 따져보시고 가장 지혜롭게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그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무병장수보다, 호의호식보다,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나가게 하신다. 이게 이른바 시편 1편이 말하는 무슨 복? 형통의 복입니다. 이 복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길입니다. 그게 형통의 복이다. 이번 한 주간 평생의 삶 속에서 오늘 4가지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무엇보다도 바른 목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바른 기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엔 절대로 쓰지 않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편 1편을 설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통의 복이 지금 우리 본향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그 복받을 방법까지 주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가지 가슴에 새겼사오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남은 사순절 2주 동안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대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든 어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게 하시오. 야,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확신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들 그렇게 되도록 한 주간 2주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